오늘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생,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신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겨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상 깊은 임종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어요. 95세 되시는 남자 집사님, 할아버지의 임종 예배였어요. 가족들이 불러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찬송 부르고 싶으세요?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라는 그거를 부르고 싶다, 고백하고 싶다 하셨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셔가지고 육신도 많이 지쳐있고 힘들으셨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간절하게 그렇게 성령님 내 안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삼,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불과 하루 이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따뜻합니다. 이 마지막 이 찬송 고백으로 가족들과 손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도 인상이 그렇게 깊었는데, 이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너희들과 손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는 이 가사의 고백이 그 유족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이 남았을까. 그 며느리분이 예배를 잘 빠지시고 드문드문 나오시는 분이셨는데, 그 예배를, 임종 예배를 드리고 모든 장례 예배를 마친 뒤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이렇게 무엇을 남기고 돌아갈까, 내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을 불러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함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당부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 말을 남겼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이야기했어요. 즉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남겨진 삶의 그 목적은 복음이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기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겼던 이 마지막 부탁의 말은 복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라는 그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남겼던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걸어갔던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또한 그저 예배당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바울 복음의 사람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과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당신들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견디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겸손함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겸손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나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즉 내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재훈 목사님,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신 이재훈 목사님께서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용을 하면요, 겸손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아가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는 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어요. 겸손하게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냈다, 슈퍼맨처럼 살았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겸손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는데 그 예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배고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겼다, 교회를 섬겼다라는
말하지 않고요,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 살면서 교회를 섬긴다, 봉사를 한다, 성도를 섬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를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거리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어느 사람의 종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람을 섬기고 누군가를 보고 살았다면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쉽게 변하고 상처를 주고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배신당하고 섭섭하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다면 그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섬겼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겼기에, 주님을 진심으로 섬겼기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성도를 섬기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진실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눈물 흘릴 일이 많았고 고통과 시험이 많았지만 견딜 수 있었던 그 이유, 사람이 아닌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쾌락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내 취미 생활이 내게 행복을 준다고 그곳에 매여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또한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게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힘들고 외롭고 아플지라도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알기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때때로 왜 흔들립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매여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좌절되면 쉽게 흔들고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것 속에서 참으로 자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담대히 진리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의 말씀 22절,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익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다라는 원어 쉼페로에 담겨있는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적합한 것이란 뜻이 있어요. 즉, 한 명의 한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유익한 것을 전하기에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한 사람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참된 생명,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유익한 것,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담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담대했던 내용이 오늘 21절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으로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반가운 말이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회개하십시오. 네, 회개하십시오. 네, 생뚱맞아서 웃음으로 때우시기는 하지만 결코 반가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라니 엉뚱한 소리로 들리지도 않겠습니까? 사실 스데만 집사님은요,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얘기했을 때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자칫 회개하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그 돌을 맞을 만한, 그런 눈빛을 바를 만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전했던 바울은요, 첫 번째로 회개를 전했어요.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당신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뜻이 얼마나 많은지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로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욕심과 내 유익을 따라 살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 제 안에는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바로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내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게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죄의 모습, 헤매이는 모습, 방황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요? 나의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삶의 계획대로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가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함께 나눴듯이 주님을 섬겼기에 언제 어디서라도 죽음을 각오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회개와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었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22,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면 더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성령이 알려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에게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꽃길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혹 우리 중에는 내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따라가도 우리 안에는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내 믿음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오늘 바울에게 성령께서 아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꽃길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어둠에 들어갈 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졌던 돈이나 건강과 관계와 모든 힘들이 아무 쓸데가 없구나. 우리는 그 어둠의 깊은 터널, 아니 동굴과도 같은 그 시간을 보낼 때 나의 현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의지할 분이 예수님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기도의 무릎이 더 단단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바라보는 믿음이 굳세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초신자 때에는 기도를 하면은 바로바로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성도님에게도 이 믿음의 훈련의 시간, 믿음이 성장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면은 우리가 울면은 바로 부모님이 다가와서 안아주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살펴주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닥쳐도 어떻게든 일어나며 살려고 바둥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높은 믿음으로, 더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낭망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쳐서 교회 나가기도 싫고 공동체에 떠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면 사단이 준 마음일까요? 우리는 그 음성 앞에 분별해야 합니다. 잠깐은 괜찮아, 잠깐 떠나도 괜찮아 라는 말, 분명히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쓰러져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내 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삶의 순간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네. 목회하는 제가 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사역하면서 어려운 일들, 많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되고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피투성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다고 교회 나갈래, 아니면은 사역 아무것도 안 해 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리고 사단이 주는 유혹, 그걸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분명히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삶이고 여러 성도님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 저는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에베소서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부둥켜 안고 울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까?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들, 어려운 마음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내려놓은 만큼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는 더 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삶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도 힘든 표정,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훈련의 여정입니다. 10개 중에 3개를 내려낼 때도 있고 10개 중에 5개를 내려낼 때도 있을 만큼 그 힘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이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지 않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겸손하게 내가 가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나의 욕심과 내 생각들, 그리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증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복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복음 위에 살았던 그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목사님이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것이 용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상황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 이 소명에 담대하게 헌신하는 용기가 있을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 삶의 버킷리스트는 소명 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정보를 알렸어요. 이때 예수님은 소명 그리고 용기가 하나가 되어서 단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집중하는 모습으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버킷리스트란 내가 하고 싶은 호기심의 기초에서 해보고 싶은 어떤 일들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기쁘게 그것을 할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눴던 이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미리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지만 이를 피하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예언을 오히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연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있는 그 사명,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그 사명의 리스트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사명 리스트로 삼으며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셔? 물어보고 확인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더 귀한 축복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맡겨주신 그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